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된 이후에 처음으로 세례 준 사람은 부목사 때 홍시성을 가진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중환자실에서 오랫도록 의식불명으로 지내셨습니다. 호흡기 떼면 바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가족들이 집으로 그분을 모시고 오면서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가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난처하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씨 할아버지는 1년에 한두 차례 교회에 나오시는 분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 신앙 확인도 안 하고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가족들이 세례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신앙 고백도 없이 세례를 주면 저의 첫 번째 세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일단은 그 환자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여전히 의식이 없고 숨소리만 가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손가락이라도 움직여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 반응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묻고 그렇게 3번을 더 묻고 난 다음에 이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한 200~300m 정도 갔다고 생각됐는데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방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의 첫 번째 세례가 신앙 고백도 확인 안 하고 세례 주는 세례가 될 뻔했는데 그분이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그분도 세례를 받고 임종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간을 놓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문제라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왕 신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간다게 국고 맡은 넷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여왕 이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왕을 간다게라 부르는데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라 그랬습니다. 국고를 맡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가자란 단어를 쓰는데 왕실의 보물만 맡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재산까지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온 것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의 3배 이상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에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 있는 성경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수의 말에 의하면 이 신하의 이름은 인디치라는 사람인데 에디오피아 최초의 전도자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여왕도 전도를 했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엄청난 역사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31일은 지역주민 초청주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찾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26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가라 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했습니다. 또 29절에서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술에 가까이로 나아가라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과 주의 사자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례는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의미하는 그런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복음을 들고 가라. 그 길은 광야길,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찾아가라 명하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세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허락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건지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처음 찾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서 복음을 증거한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찾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선교를 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제 그만 은퇴하실 나이인데 어딜 또 가십니까? 그냥 여기서 은퇴하고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이분이 페르시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신약과 시편을 번역을 하고 이 성경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 국법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것이 출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새를 타고 자기 있는 곳에서 테헤란까지 960km를 갔습니다. 가는데 왕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국 대사를 찾아서 다시 640km를 여행을 하고 노새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사에게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640km를 가서 왕의 허락을 받고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812년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숨졌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헌성 씨가 쓴 전도형 인간이 되라 그 글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 신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우리도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옳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간다게 신하는 예비하기 위해서 1500km를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만 이사야서를 잘 읽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내십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총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그 사람은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빌립보고 찾아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관심 보이는 사람, 종교성이 있는 사람, 복음이 들어갈 만한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꼭 등록하고 예수 믿고 세관교회에 등록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일단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듣고 난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것도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던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 결과가 참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낙심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내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세례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근데 그 세례받은 사람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부흥회 때 사람이 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학생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그 어린 학생이 리빙스턴이었어요. 여러분,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사람이고 리빙스턴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에 불을 지핀 사람이 리빙스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를 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지만 그들이 전했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 와보라 말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떨 때는 반응도 시원찮고 결과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다게 신하, 이 에디오피아 신하가 바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왕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전남 광양에 가면 매화꽃이 참 많습니다. 특히 광양 다안면 도사리 섬진 마을에 가면 이 언덕 백양산 자락에 매화꽃이 잘 폈습니다. 섬진강 550리 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가 그 매화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매화마을에 해마다 이 매화 축제를 여는데 그 동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매화마을이 된 것은 청매실 농원의 홍쌍리 대표의 힘이 컸다는 겁니다. 우리 노회에서 한번 갔었기 때문에 가봤는데 이 섬진강 언덕에 이렇게 매화나무가 잘 있어요. 이름이 참 특이해. 홍쌍리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경남 밀양의 만석지기 8남매의 세 번째로 태어났는데 이분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시집을 갈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시집을 와서 섬진강을 바라보면서 장사를 했는데 김치와 닭 백숙을 팔면서 생계 유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순간 눈물만 나왔어요. 근데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가 두 사람이 그 섬진강 언덕, 나무 하나도 없는 그 언덕에다가 밤나무와 매화나무를 심은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전국의 명소가 돼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꽃 축제를 하는 곳이 그 매화마을입니다. 거긴 도지사도 오고 연예인도 오고 인기 그다음에 명사들이 다 옵니다. 그 홍쌍리 여사도 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 같은 언덕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곳에 심기를 꾸준히 했을 때 한참 지난 다음에 매화꽃 동산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이 황폐한 땅에 와서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했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가 찾아가서 우리도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어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령의 계절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은 신하가 있던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을 읽어봅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간다게 신하가 돌아가는 마차길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7절로 8절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32절 33절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오늘 32절을 제가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정당한 평가도 받지 못하고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고난받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었지만 이해 못하니까 빌립에 찾아와서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예수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단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떻게 믿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인들이 다양하게 다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믿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번 와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답답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남자는 남자 성도는 그런 말을 해요. 내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갔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산에서 총동원 전도 줄 때 찾아오면 라면 한 박스 준다 그래가지고 그 라면 한 박스 타러 갔다가 교회 등록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옛날에 술 먹었을 때 자기 부인이 부흥회 가니까 화가 나서 술 먹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뒤에 앉아 찾았는데 많으니까 찾지를 못하니까 그 뒤에 앉아가고 술 챙김에 그냥 졸았어요, 앉아서. 그러다가 사람들이 통성기도 할 때 깜짝 놀라서 깼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하니까 자기도 갑자기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집에 돌아오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사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예수를 믿게 된 원인과 시작은 알고 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멋지게 믿는 경우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은 와 보십시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 봐서 들으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선교와 교회라는 책이 저한테 배달이 됐는데 그 책을 들춰보니까 어떤 나라의 선교사님의 글이 있었어요. 내가 사역하는 곳에 어떤 선교사님이 땅을 샀는데 선교비를 주고 가지고 받아갖고 땅을 샀는데 이 땅이 갑자기 올라가서 100억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서다음부터는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땅 관리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땅을 늘릴까 생각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퍼주기식 선교를 하는데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물 파주고 병원 보내고,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진행 안 하니까 혜택 받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가고 교회 남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도 21개의 교회를 한국교회가 지어줬는데 예배드리는 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고 20교회는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작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음 단계로 복음과 십자가 신앙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책의 보고서를 보고는 상당히 감동을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알고 믿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몰래 믿기도 하고 그걸 도둑 예수 믿는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강요에 의해서 안 가면 죽어 그래서 왔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 보라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시작은 미약해도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시작됐든지 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서 어떻게 하면 슈퍼스타로 키울 수 있는가 그런 글이 나오는 걸 봤어요. 스포츠의 스타, 과학 스타, 그 다음에 예술 부문에 이름을 떨친 전 세계 120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특징이 뭐냐면 그들을 키워냈던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월등히 더 극성 맞았다는 거예요. 좀 심한 말이었지만 월등히 더 자녀들에게 정성과 노력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타고난 슈퍼스타는 없다는 거예요. 훈련과 양육과 반복과 배려를 통해서 슈퍼스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슈퍼스타의 믿음은 나면서부터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쉽게 시작을 하지만 기도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만나고 그런 수고와 노력이 쌓여서 슈퍼스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또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배려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또 수고하고 애써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이 여왕의 내시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차 타고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보니까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헤르파센. 이 말은 독수리가 뭔가를 낚아채듯이 빌립을 싹 데려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랬어요. 그 기쁘게 흔연이라는 말은 카이로,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He went on his way rejoicing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면서 그의 길을 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믿는 길, 예수 믿는 길은 기쁨과 환호의 길이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한 사람, 그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이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조용히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 예수 믿게 했어, 내가 너 전도했어, 이걸 30년 울어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거 안 좋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나면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예수 만난 기쁨, 예수의 참된 희망, 기쁨, 감격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와서 다시 이것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고 이 내시가 복음을 받고 기쁘고 감격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게 하거나 기쁨을 빼앗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부흥사 윌버 챔맨이 부흥회를 어느 날 가려고 하는데 자기 교인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부흥회 가려고 하는 교회 가는 길에 근처에 교도소가 있는데 그 안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한테 면회를 가셔서 어미의 소원은 네가 예수 잘 믿는 것이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부흥회 하다가 시간 내갖고 그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을 얘기해 주니까 아들이 화를 내면서 이런 저주받을 엄마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전해주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교회를 가지 않고 매일 화투를 쳤어요. 그리고 나한테 화투 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노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즐기다가 도박을 하게 됐고 그 빚 때문에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기쁨을 상실한 성도, 남을 미워하는 성도, 부정직한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자동차, 내가 가진 양복, 내가 가진 자녀들 이렇게 잘 살고 좋으니까 예수 믿어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 인류의 존경을 받았던 간디는 죽으면서 남긴 것이 초라한 것들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즐겨 부렸던 노래책 하나,
한 켤레 슬리퍼, 샌들, 찻장, 회중시계, 안경, 남긴 게 초라한 7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물건을 보고 예수 믿고 그 물건을 보고 그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정신과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것입니다. 이 간디도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난 예수를 존경한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정부, 예수 잘 믿는 관리들, 예수 잘 믿는 영국인들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참된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 예수 믿고 얻어지는 희망이 가득 찰 때, 예수 믿고 얻어지는 놀라운 용기가 생길 때, 이걸 보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와 소유에 미련을 두고 진실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뛰어난 통솔력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을 때 50cm 긴 실을 책상에 놓고는 뒤에서 밀어보라 그랬어요. 밀어보니까 이 줄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안 갑니다. 앞에서 끌어보라. 앞에서 끄니까 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짐승은 뒤에서 몰아야 되지만 사람은 앞에서 인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 예수 믿는 희망, 구원의 생명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어도 같이 믿자 그럴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즈음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알았고, 누군가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처음부터 알고 믿은 거 아닙니다. 그냥 와보라. 초코파이 때문에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전단지 한 장 때문에 그냥 왔다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누군가 이여왕의 간당의 신하처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과 생명력을 가지고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힘들면 와보라 이렇게라도 단순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생명력이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